오늘 드린 예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우리 드리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입니다. 예배 드린 후입니다. 아무래도 좀 병원은 병을 잘 고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학교는 좀 공부를 좀 잘 가르치는 쪽으로 그렇게 학교가 계속 유지되겠죠. 병원도 계속 유지되고. 아무래도 좀 이발소는 머리를 좀 잘 깎아야, 미장원은 좀 머리를 잘 깎아야 좀 유지가 되겠죠. 근데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계속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거든요. 아무래도 경찰서는 좀 시시비비를 잘 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이게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좀 도둑놈도 좀 잡고 강도도 좀 잡고 이렇게 해서 경찰서가 좀 그런 걸 잘해야 되지. 아무래도 소방서는 불을 잘 꺼야 된다니까. 누가 뭐래도. 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습하고 뭐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연습해도 불 났는데 불 못 끄면 그게 무슨 소방차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병원에서 해결 안 되고 이발소에서 해결 안 되고 소방차 와도 해결 안 되고 경찰이 와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드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 한 번은 두루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었던 시절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성취를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여러분 상태는 어땠나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들의 업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뭐 돈 좀 벌었습니다. 돈 좀 벌고 돈 다 까먹었겠지. 돈 좀 벌고 좀 망했겠지. 돈 좀 벌고 병을 좀 얻었겠죠. 돈 좀 벌고 심장이 상해서 사망이 왕노릇했겠지. 그러나 좀 부족해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 난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제대로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허무함들은 누가 달래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자는 나의 생명은 얻었고 생명의 삶과 라이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쌀, 밥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자, 한 15분밖에 오예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예배 드리기 전에는 좀 제거할 거 있다. 좀 제하라. 돌을 제하라. 결국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장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출애굽부터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냐? 노예 생활은 그 가장 본토 친척 아비집 얼마나 좋습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을 먼저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집 떠나보셨죠?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치안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시설도 있지만 그때는 없어요. 죽으면 누가 조사도 안 해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희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어떻니? 힘들지? 예. 아주 솔직하구만. 아, 힘들어요. 맞아요. 좋아.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시 들어가면, 예, 맞지. 이제 이게 이제 정관 주민 되고 나더니 좀 눈치가 늘었어. 목사님이 대답을 뭘 요구한다는 걸 알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알겠나? 이 찬송 김동규 전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지금 마누라가 한 보라 하잖아요. 보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정했어요. 왜냐면 이번 주 교동문 여러분 봤어요? 교동문? 여러분 그 주일날 묵도부터 축도까지 12가지밖에 안 돼요. 순서가. 근데 뭐 설교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교동문은 시편 몇 편을 읽은지 모르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판판이 당합니다. 주보 그거 딱 갖고 가셨다가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주 이상하게 원수, 적 이런 걸 꺾는단 말이 많이 나왔어요. 방법이 여러분이 야구 방망이 들고 와서 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로 승리하자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희수가 얘기한 것은 뭐냐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힘이 드는데 다시 본토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이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하고 결별해라. 아는 사람하고 좀 떨어져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그래 따지면 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난 거지 뭐. 우리 이규 안수 집사님 저대 경기도 시흥 그런 데 사셨다니까요. 그런 데가 아니고 시흥. 벌써 한 20년 넘었죠 떠나온 지. 예. 그 얼마나 그랬겠어요. 20대 초반에 부사관 교육받고 생소한 진해 그 옛날에 진해에 그 해군 작전 사령부가 있었어요. 지금 부산에 있지만 그 와서 잠수함 고치고 배 고치고 그 얼마나 그 군함 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저 김미양 집사 같은 사람도 만나고, 아니 이교 집사님 축복받았다는 게 아니라 김미양 집사님 축복받았다고. 근데 저런 분들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막 생기. 야, 그래 내 참 수도권 고맙다.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저 김미 권사님 처음에 동생 우리 김미순 권사님하고 처음에 부산 와서 고생 많이 했더만요. 너무 추우니까 서로 이제 보일러 못 되니까 서로 안고 이렇게 자고. 어디 저 고흥 거기 그 뭡니까 저기 옛날에 공룡 살고 지금은 무슨 최첨단 나로호 우주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난 처음에 그 무슨 초상 예배 그 가는데 가보니 뭐 어디 야이 땅끝까지 가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갔다니 어디고 이러면서 고흥 거기 은표도 그렇지 뭐 어디 고향이 해남이라 그랬냐? 해남. 아 여기 진짜 땅끝이네. 그 아빠 따라 또 마닐라 갔지. 그래도 얘는 조금 거수 같지만은 밑에 내는 또 이렇게 아예 모를 때 갔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그 고생했겠어요. 왜 그래 하나 이 말이에요. 에? 왜 그래 하냐 이 말이에요. 해남보다 더 먼데 우리 김유택 집사님 북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알아듣나? 주영이는 고향 원래 어디고? 목포가? 그래. 목포 살다가 저 뭐야 한 바퀴 돌았지. 전국 순회했다니까. 그래 다시 살던 부산으로 왔다 가니까. 옛날에 조금 살았거든. 갔다가 저 어디야 뭐 도자기 만드는 뭐 여주 뭐 그런 데도 갔다가 그래
좀 도둑놈 강도 좀 때려잡다가 교도관 이런 거 좀 하다가 좀 내려왔다가 그게 그래 따지면 이 말이 너무 맞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개척하는데 밀양에서 우리 왔다니까 우리 집사님이 밀양에서 오셨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 이 사람은 모른다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성경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뭔가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익숙한 거 동네 사람들끼리 옛날 그 유교 문화에 제사 문화에 그 다음에 뭔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복음 못 듣는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로 미국 이민 가면 다 교회 가잖아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민사회가 교인사회가 돼요. 뭐 문제는 많다 하지만은 그럼 절사회 된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 이민교회 문제 많아요. 맞아요. 근데 교민사회가 교회사회 된 게 감사하지. 그래도 절사회 되고 뭐 모슬렘 사회 되면 좋겠나 그러면 훨씬 나아요. 참 다행이지. 그래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희 아비나 자식이나 이건 더 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보다 신약이 더 셌어요. 그 구약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때려 이거는 아비나 자식이나 여러분이 제일 딜레마 올 수 있는 뭘 버리라? 전토. 그럴 줄 알았다. 아무도 하면 안 한다. 땅을 버리라는데 전토. 전답 알죠? 전답이란 말은 내가 부쳐먹고 사는 농가 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원래 구약은 전토는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 그 말인데 여기는 아비, 자식, 전토를 떠나라. 시기하면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는 대신에 구원받은 전도자의 축복 강담 누리는 대신에 네가 의지하는 거 다 갖다 버리라 그 말. 참 예수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소중한 거, 원망하는 거, 상처받은 거, 상처 준 거 다 없애라. 무슨 말입니까?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거 의지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없애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을 떠나 보낸 거예요. 가장 편리하고 쓸만한 것을 떠나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망 상처 있는 거 내적으로 외적으로 싹 정리하고 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혼적인 예배가 있죠. 혼적인 예배라는 것은 내가 막 직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집사니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안 다녔나. 그래갖고 종교 생활로 그냥 오는 겁니다. 그게 혼적인 예배입니다. 뭐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건 혼적인 예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도 안 가야 되겠나. 자꾸 직분으로 종교로 의무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일. 뭐 당번이다 그러죠 보통. 뭐 일이 있으니까 내가 교사니까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또 우리 어머니 교회 안 가면 난리 나니까 전화 오니까 일 때문에 당번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혼적인 예배밖에 안 돼요. 그냥 마음 생각 와보니까 뭐가 있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아이고 오늘 예배드리기 잘했네. 이 깨달음 차원은 불교도 줄 수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얼마나 근본 이치입니까?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여러분은 못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근본입니까? 그렇죠? 뭘 더하고 빼냐 이거야. 원래 그대로 보면 되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의자는 의자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승철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었죠. 깨달으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진광이는 진광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물에 그러면 물 대신에 다른 걸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와요. 마시는 물에. 그렇죠? 물은 물일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내가 이 부연 설명까지 다 하네. 남의 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생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알아듣겠어요? 그냥 산이 바람 맞고 그 바람 불고 비 맞고 그냥 햇빛 맞고 그 산에 꽃이 피고 나무가 크고 그럴 때 멋있지. 우리가 플라스틱 조형물을 거기다가 곳곳마다 심어가지고 나무 다 뽑아버리고 플라스틱 다 심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돌멩이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우리 인공 그런 거를 가미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 호수에 사는 물고기 다 잡아내고 거기 가짜 물고기 놔두고 그러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은 불교가 맞아요. 맞지. 공수래 공수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야지. 무. 그 결론은 뭐예요? 무. 그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무소유. 법정. 그런데 그 깨달음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몽학. 꿈을 깨우쳐 줄 수 있겠죠. 계몽. 우리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사람을 뒤돌아보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계몽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에게 진짜 시달리는 사람한테 무이라면 뺨때기 맞습니다. 뭐가 무야? 귀신이 있어하고 날 지금 누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늘 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시커먼 게 보이는 사람한테 공수고 이렇게 하면요 방망이 들어가고 머리 때리려 합니다. 이리 와 너 좀 맞자 이러면서 죽는다니까요. 원죄와 저주와 재앙과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시달린 사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시달린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혼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물을 가진 예배입니다. 예물이 뭡니까? 피 제사. 대속의 은혜가 있는 예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는 그런 혼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금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건 해서 교회 다니고 이 교회는 재미있구나 해서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믿어짐으로 교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를 장로시켜 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건 혼적인 예배예요. 그렇죠? 이 교회는 배울 점이 많구나. 자아 발전,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영적으로 믿어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확신이 있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육신이 그때 모든 인간의 모든 전인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적인 예배보다는 대속의 은혜, 예물이 있는 피의 제사,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 생각 이때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는 혼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영적인 예배.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고 말씀 성취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충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예배, 말씀과 성령. 영적인 예배는 뭡니까? 말씀 성취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 나라.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예배 말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개인 처지 형편 사정되면 예배 드리고, 내가 돈 좀 있으면 헌금하고 돈 좀 없으면 헌금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는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어디 못하는 그거는요, 나이트클럽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나이트클럽 가고 기분 안 좋으면 나이트클럽 가고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도 기분 안 좋으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중2병 발동됐다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한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제대로 예배 드릴 때와 그러지 못한 때 두 가지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제대로 드렸을 때하고 안 드렸을 때 차이가 큽니다.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피 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가 있는 내 기분,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내 기분을 대신하고 내 처지와 형편을 대신하고 나의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면 내 컨디션에 따른 예배가 아니에요. 기분이 어느 날 굉장히 나빴는데 하나님이요, 와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탁 믿어지는 거. 그때 더 역사 나타나요. 근데 저번에 얘기 안 해줄까? 우리 진미숙 전사님 아들 신욱이 얘기해. 요번에 만났는데 애가요, 몸이 옛날에 그 왜 우리 이제 미국에서 만든 만화 중에 인크레더블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슈퍼 히어로가 하나 나오는데 요렇게 생긴 애 있어요. 신욱이 옛날 몸이 안 그랬거든.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얘가 몸이 이래가 나타났다. 군대, 요즘 군대 훈련 안 시키고 뭐 역기만 들도록 하나 요즘 군대는. 몸이 엄청 좋아. 그러다가 어디 외출한다 또 쫄티 같은 거 입고 나왔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라는데 몸이 와. 이게 신욱이 이게 쫓겨날 때 내가 옛날에 택시 타고 가면서 아랫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물 떨어진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김현정 사모님한테. 아니 새들어 사는 머리 털라고 내가 지금 한 번도 40년이 넘어서 한 번도 내 집에 없었던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왜 그걸 우리 보고 물려달라는 거야. 물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주인한테 전해. 우리 김현정 사모님은 좀 순진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됐겠는데 계속 네. 아니 밑에 있는 아줌마가 새들어 사는 우리 보고 왜 그 물 떨어지는 걸 뭐라 하는데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계속 네 그렇군요. 네. 주일날 아침에 그때 누구 있었나? 진서 있었나? 진원이까지 있었어요. 애들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진원이 그때 짝가해가지고 목욕탕 데려간 목욕탕 조그마한 통 있잖아요. 물 이 바가지로 벗었는데 그런데 좋다고 담겨 있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똥 싸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김현사하고 죽는다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똥 싸네. 공공 목욕탕 했어. 이 왜 바가지로 물 퍼서 조그마한 거 있잖아. 큰 땅이 있으면 그 애들이 지금 그때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니까. 그래 택시 내 앞에 타고 뒤에 진원이 가훈이 없었어요. 예, 3명 있고 자기 타고 주일 아침에 내가 사회 보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데 고쳐놓고 예 알겠습니다. 화가 갑자기 앞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전화기를 갖고 와버려. 그때는 김용수 목사가 아니고 용가리 불을 막 이 아줌마가 미쳤나 살았나 죽었나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물방울 떨어진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옆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쫄아가지고요. 개인 택시 아저씨인데 부산에 무슨 등대콜인가 있죠. 등대콜 그 택시였다니까. 이 아저씨 쫄아. 그 등대콜 아저씨들이 주황색 옷을 뭐 낚시할 때 입는 옷처럼 조끼를 입고 항상 이렇게 탁 있는 예의 바른 아저씨라. 쫄아가지고 웅진하고 한 게. 그래 어디 사직동 그 왜 그 교대 지나서 소주 이름 뭐라 그랬나? 대선주죠. 여기 이제 그 앞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얘기. 대선주죠 그 지나가고 막 열정적으로 이빠이 돼서 확 올라온 거야 이제. 이제 만딱 이빠이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나서 이제 교대를 지나거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나온다고. 아줌마 알겠죠?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다 끊었다 내가.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아이고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네 이러면서 오늘 교회 예배 사회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탁 내리는데 지미숙 선수 아들 신욱이가 갑자기 쫓겨냈다니까. 초등학생인가 그랬다니까 그때. 그죠? 한 10년 넘었으니까. 이게 갑자기 인사도 안 하더만은 그날따라 내리는 날을 딱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 기사 아저씨가요.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주일날 아침 그도 9시인가 뭐 9시 반인가 예배인데 아침 일찍 목사님이 와 그래 성을 내십니까? 이러는 기사. 완전 전세 역전. 아이고 그래 기사가 목사를 뭐라 하더라니까. 그 목사 기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랬다 해. 그래 기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참으셔야죠. 오늘 교회도 가는데 이러는 기라. 내 그때 신욱이가 얼마나 밉던지. 아니 인사 안 하던 애가 해필 그날 내 택시에서 내린 날 봐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쫄아갖고 예를 들면 2,300원 넣으면 13,000원 주고 잔돈 안 받고 빨리 왔다니까. 오는데 갑자기 또 기사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야. 왜요? 이랬더니 남대문 열렸습니다. 그날 완전 케어패 넉다운. 목사 썩냈지. 교회에서 내렸지. 남대문 열렸지. 아이고 목사님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요. 내가 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면 신욱이 얘기를 한다. 좋은 이미지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 진미숙 전사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신욱이가 휴가 받아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 그 생각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난다니까. 신우가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내가 그 얘기 막 했다니까. 아니 생각해보라니까요.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니까요. 뭐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예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모르게 내가 목사니까 오늘 사회 봐야 되니까 오늘 기사한테 욕먹고 쪽팔려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리러 가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내가 어깨 힘이 축 빠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교회는. 그래 쭉 올라가는데 부목사가 보통 이 자리에 앉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기 전에 앉아갖고 이제 사회 보려고 뛰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아씨 그때 왜 남대문은 열리가지고 신우 이 새끼는 뭐 한다고 돼.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 새끼가
상놈의 새끼 지금 지랄하네. 아 자꾸 머리 그게 남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 그건 거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다. 하도 내가 그날 팍 받아가지고 중환지진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딱 내하고 맞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미치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 내가 기분이 나빠갖고 에이씨 예배고 나발이고 막 집에 갈란다. 내가 이런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몸을 찢어 주시옵소서. 이래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 정결치 못한 몸을 주여 산제사로 오늘 막 팍 피 뿌리고 내가 죽어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그날 머리 다 깎고 막 삭발하고.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 그게 정의로워 보입니까? 그래 예배드리면 안 된다니까. 구약처럼 할까? 옷 막 찢고 막. 구약에는 이제 자기가 죄를 지면 베옷을 찢었거든. 막 옷 찢고 막. 주여 날 용서해 주옵소서. 15일간 금식 회개 기도하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앞에 왜 부목사 그 예배 기원을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비교적 그날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은혜가 됐어요. 무슨 은혜 됐냐? 그래, 내가 사회 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뭔가를 하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데 나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끌고 하나님 지금 설교입니다. 지금은 찬송입니다. 그래 안내하듯이 그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안내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멍하고 사람이. 근데 그날 말씀 딱 맞추고 나니까요 완전히 내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래 예배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죠? 왜?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부목사가 사회 보고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신욱이 보는데 비교적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그래 저하가 인사를 해서 내가 그때는 또 이게 화성의 분화구가 많았다니까. 얘가 이게 막 저기 여드름 같은 게 많았다. 이게 화성 분화구처럼 막 이래 많았다니까. 그 멍게 말미잘 뭐 이런 것처럼 이래 미더덕처럼 좀 이래 좀 나 있었다. 지금 깨끗해요. 몸도 이만해갖고 아이고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예배드리자. 또 한나같이 조만한 애들은 지금 이성교제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한나 남자친구 있나? 없어? 왜 없어? 있을 수 있는 얼굴인데. 네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머리 그걸 좀 이렇게 바꿔봐라 한나요. 이쁜데 언니처럼 머리 저래 해라. 저래. 어디 가발을 한 개 사주라. 외출할 때는 하고 이게 남자처럼 태권도 하지 이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이래도 생긴다고. 그래. 머리 스타일이 이제 이쁜데 니가 머리 스타일이 조금 그래. 저 도토리처럼 그래 있어 좀 그렇다네. 저 언니처럼 그래. 니 이쁜데 와 그러는 이제 이쁜데 좀. 한나 같은 애들은 이 교회 안에서 남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누구를 사귈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애가 교회에서 이성교제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뭐 또 얼마나 착한지 둘이 와서 목사님 허락받고 목사님 지도 받겠다고 그러고 사귀었다니까. 둘이가 잘 사귀더만 헤어져 버렸어. 그러면 헤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닌갑다 싶어갖고 그 다음 사람 또 사귀게 된다고?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준비한 사람 만나야 좀 더 기도하고 인도받아 이런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헤어졌다고 예배를 안 오는 거라 이 둘이가. 나 웃긴 애들 다 봤네 진짜. 아니 이성교제 그게 뭔데, 그게 헤어진 거하고 내 예배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수록 더욱 예배 드리고, 그럴수록 더욱 또 이렇게 떨어져는 않지만은 앉아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옆에 쳐다보지는 않지만은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지. 그 뭐 교회에서 그 뭐 이성교제 갖고 했다고 뭐 남자 여자 그 헤어졌다고 예배도 안 오고 말이야. 둘 다 삐끼 갖고 말이야. 그게 무슨 애들이 그 랩런트 애들 자세가 그래요.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의표를 보세요. 당당하게 예배들이 얼마나 잘 옵니까? 물론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만 해도 여러 번 맞선을 본 걸 알고 있는데 아직 형성이 안 됐네. 아직까지는 좀. 저번에 과는 진짜로 안 캤나 나한테. 진짜로 안 캤나. 과도 갚을 아이드나. 아니래. 영접까지 지가 다 시키놨고 아니라나 또. 그래 하여튼 의표점 절해야 돼요. 당당하게 다시 예배드리고 이래야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정결하지 못한 남자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남자를 이러면 안 돼. 또 연세가 지금 40, 50 되신 분들은 가정에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주일날 보면 부부싸움 하고 온다니까요. 부부싸움 할수 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실제 예를 들은 거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서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개인 처지 형편에 따른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거는 혼적인 예배예요. 내 마음 생각 때문에 뒤틀리는 거는. 영적인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말씀 성취, 성령 인도 충만,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오늘 얘기한다 시간 많이 지났네. 예배 드린 후 첫 번째, 실제 적용하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러분 대화로 바꾸세요. 오늘 예배 드린 것을 대화로. 오늘 예배 드린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거나 내용에 감동된 거는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대화해라. 아시겠죠?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의표 사업 때문에 왔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니한테 오는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을 잘 정리를 해라. 그래, 사람 만날 때는 요래 해라. 내가 대충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요래 인도하실 거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서 인도 한번 받아봐라. 내가 그래 얘기했다. 잘 알아들어요. 실제 적용은 뭐냐니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 제목과 응답을 받아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과 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는 감사, 그거 해라. 답을 가지고 있는 감사.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답이 있는 감사였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원망인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도망자였는데 답이 있는 도망자였어요. 그렇죠? 이미 왕의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쓰실 걸 확신했으니까 답이 있는 감사. 아시겠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예배는 다 마쳤고요. 이번 주간에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전화를 받으면 좀 마음이 좀 덜커덩 하는 거예요. 특히 한 아침에 막 새벽 예배 맞추고 한 5시, 6시 뭐 이럴 때 전화 오면 뭔 일 있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니까요.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전화가 오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전화 몇 통 받았는데 다 응답받은 얘기라. 근데 응답받았는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응답받은 전화 있잖아요. 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이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하는 응답을 주시더라. 이런 전화가 몇 통의 여번에 걸려왔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응답이라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대화가 될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탁 오도록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